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사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과 요단강 25절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엄청 기쁜 일이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저렇게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무시를 해버리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구만 나와요? 제자들만. 그러니까 무리들하고 제자를 하고 딱 띄워놓네요.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12명만 딛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이 산상수훈을 끝맺은 말씀을 보니까 7장 28절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제 무리가 또 들어왔네요. 왜 무리가 여기에 들어왔다고 그랬나요? 제자들 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제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10명이요. 무리를 떼어놓고 제자들만 올라갔는데,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끝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니까 무리들이 깜짝 놀라더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무리들이 깜짝 놀라. 이 무리들이 왜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나요? 예.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예.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12명만 산 위에 올라가서 전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앉은 팔복산에 모두 다 쫓아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산까지 올라오는 그 무리들을 너 나가라 야박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무리를 딱 떼놓고 제자 12명만 나갔는데, 그럼 제자 12명만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가르침을, 팔복을 얘기를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무리들 끝에 보니까 무리들이 나오는 걸 보면 중간에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간에 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어디 갔나 찾으러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하고 설교하는 그곳에 쫓아왔다라는 얘기죠. 그 무리들이 반응이 가르침의 논란이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만 가려내려고 하시네요. 그들의 인기하고 그들의 사람의 높음에 의해서 높고 낮고 깔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네요. 우리는요, 사람 수에 관심이 많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숫자가 몇 명이냐, 이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은혜가 많은 거고 적은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자기 백성 아닌 사람도 있네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려내는 것을 하시네요, 이 땅에서. 자, 2절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자, 그렇게 산상수훈은 너희들이 지켜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너희들이 남을 긍휼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못하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켜서 구원받는 길이라면 이 산상수훈을 너희들이 여기는 자다. 남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너 천국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를 긍휼히 안 여겨줘. 이렇다면은 이 산상수훈이 모두 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희는 못 실천해. 내가 실천하러 왔어.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이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그 사랑과 긍휼을 집어넣어 준 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면 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실 필요가 없죠. 대속과 의롭다함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니들이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네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한마디로 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상태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산상수훈을 아까 6, 7절에 긍휼히 네가 여기느냐에 따라서 남을 긍휼히 어떻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천국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불쌍히 여기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실천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못 실천하니까 내가 실천하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실천해서 천국을 이루셨던 그 구원을 얻었다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자,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내가 노력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심령이 내가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했다면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주의자들은 이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애통을 해요? 뭐 때문에 애통을 하죠? 자기 죄. 그렇죠. 자기 심판을 보고 자기 죄를 보니까 애통을 하는데, 애통을 노력한다고 애통이 되나요? 죄를 알아야 애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셔야죠. 죄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와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 준다면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애통해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을 안 받고 천국이 임하지가 않아서 그들에게 죄가 뭔지를 몰라서 애통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노력해서 애통을 가졌다면은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 거나요? 아니죠.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비단결 같은 마음이에요. 아주 넓은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세상하고,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하고 천국하고 이 긴가 망가, 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천국의 한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의롭다함이 누구한테 다 오나요?
네, 그렇죠.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러면 목마른 자고 줄인 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행위주의자들은 행위만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나요? 아니,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해는 대속과 의롭다함에 관심이 없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죠. 그 행위가 구원 준다니까 열심히 하는 것 뿐이죠. 자, 오늘 배울 것이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다. 이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내가 긍휼히 남을 여겨야. 긍휼함이 뭐라고 그랬나요? 좀 전에 긍휼함이 뭐라고 해요? 예, 뭐 무슨 심정이다? 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불쌍히 여기나요? 동정심이 그의 그 불쌍한 환경이나 처지나 가난한 거나 그 처한 상황을 보니까 나 그 마음하고 동정심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돕고 싶어. 그들을 사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랑을 베풀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이것을 보고 동정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동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어사전적인 긍휼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의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라는 어떤 긍휼이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얼마나 동정심으로 바꿨어요? 왜? 내 아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 죄로 떨어져 갖고 영원히 떨어져서 지옥 심판으로 떨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그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동정심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져내는 거예요. 동정심은 동일한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느냐는 국어사전적인 긍휼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심판하고 죄를 봐서 동정심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런 마음으로 봤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저분이 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으로 본다면은 동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런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를 건져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마음이 합쳐졌네요. 그러니까 긍휼함이 긍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긍휼함을 하나님한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성경 쓴 건 그거네요. 그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남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고 복을 주고 저주를 안 주고 이 땅에 이런 행위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하느냐에 따라서 남을 어떻게 내가 긍휼로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세상의 긍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를 해야 구원도 받고, 그러니까 구원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구원은 나를 어떻게 긍휼히 받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는 긍휼을. 그런 마음이 내가 긍휼한 마음, 사랑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긍휼을 받았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긍휼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아는 거네요. 내가 죄와 사망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분을 보는 거네요. 그래야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쳐다볼 수 있고 섬겨줄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런 긍휼함이 나오느냐 그걸 놓고 네가 긍휼함을 받았으니까 긍휼함이 안 나온다면 너는 뭐예요? 긍휼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느냐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네요.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원고를 보겠습니다. 원고를 들어갔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잘 보세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조건을 행하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죠. 문자로 보면 그렇게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이 이미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은 것. 긍휼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자, 사랑이 조금 이따 볼게요. 산상수훈은 로마 제국이에요. 제국을 쓰세요. 로마 제국의 세상의 힘의 압제 속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상, 현상, 상태를, 지향성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장 큰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지배를 받는 세상이니까. 이런 나라에, 세상 나라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 증상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기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주의 긍휼함을 받은 참된 복임을 그때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러므로 산성수훈의 복인, 기존 세상 것들의 복하고는 완전히 뒤엎이는 복이네요. 자기 스스로 행위와 열심으로 의를 여기는 자들은 전복, 뒤집어 엎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야 구원을 받는가 하고, 내가 남한테 긍휼히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는가 하고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구원이 내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느냐의 차이네요. 기독교의 성화로는 이러한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아주 단순하게 인간들이 행위와 결부를 시켜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이러한 주장을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성화로는 이 대목에서 긍휼을 내놓으라고 가르쳐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긍휼이 있는 자, 긍휼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을 먼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은 자가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의 형용사로 구성된 어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그대들은 긍휼을 입어서 알고 긍휼이 있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이므로 복을 받은 자이고, 또 이제는 다른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죠. 로마서 9장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대요. 네가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 나 긍휼을 원합니다. 나 긍휼을 원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네요. 나 긍휼 주세요, 긍휼 주세요 한다고 긍휼 주는 것이 아니네요. 긍휼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 열심히 긍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위주의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네요. 달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행위를 열심히 해서 받는 것도, 다름질해서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어떻게 한다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네요. 자, 긍휼이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을 해서 받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다름질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원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분이 택하고 부른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긍휼히 여길 자를 한다는데. 자,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풀면, 쉽게 성경으로 풀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로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인간들이 정의하고 합의한 그런 종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네요. 복 받는, 네가 열심히 해서 복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복 받는 비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고 성도가 되어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만 나오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반응과 상태와 현상과 됨됨이를, 왜? 긍휼함을 줬으니까 긍휼함이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현상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됨됨이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긍휼이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예수한테서 나오는 긍휼은 이런 긍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동정집에서 나오는 긍휼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만 나오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주는 식으로 도덕윤리를 행함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다른 이들도 행할 수 있는 선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자기를 월세를 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월세를 자기는 살고 있어요. 월세를 살면서 100억에 넘는 기부를 하는 자가 진짜 긍휼의 왕이네. 다른 사람 못 사는 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억을 기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긍휼의 왕이네요. 그래,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런 것은 불교인들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걸핏하면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구제했던 자가 예수님을 때려주겠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구제를 잘해요. 긍휼을 잘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을 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니까? 자, 그들은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일부러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도와줄 여력이 없으면 밥을 굶어서 남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 굶은 돈을 남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긍휼이 되나요? 하나님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엄청난 긍휼의 행위를 뭐라고 보아요? 쓰레기로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약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아서 그 사람에게 분신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죽어. 그 사람도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받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한테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 지옥 갈 나를 건져낸 그 사랑 때문에 그 근거로 하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동정심의 긍휼이에요. 남을, 자기 몸을 불살랐다 할지라도. 자, 이제 고민대 이제 해설을 해놨어요. 세상 사람과 국어 사전의 긍휼.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여 이건 인간의 동정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긍휼이죠.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죄와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지옥 심판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동정심을 일으켰단 말이야. 나를 보고, 지옥 가는 나를 보고. 그렇죠?
똑같은 동정심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이 동정심을 보는 것은 그들이 환경이나 처한 가난함을 보고 동정심을 일으킨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그런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동정심을 일으킨 하나님이 아니라 뭐를 보고? 지옥으로 가는 나를 보고, 죄를 보고 동정심을 하나님이 나한테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눈으로 우리 눈도 예수님의 구원 받았다면은, 긍휼함을 내가 받았다면 무슨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되나? 예, 그렇죠. 그걸 보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동정을 하다, 측은히 여기다, 마음을 함께 느낀다, 상대방의 처지와 깊은 이해를 하고 그들의 입장과 슬픔, 헤세드라고 그래요. 긍휼, 자비, 인애, 자비, 용서하다, 애통하다, 사랑하다. 구약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긍휼. 헤세드예요. 상대방의 감정의 공감과 상대방의 죄와 심판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를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로만 하고 아이고 불쌍하네 저 지옥 가면 어떡해 이렇게 안 하고 실제적으로 와서 그를 도와줬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니까 공감을 하고 상대방을 실제적으로 돕는 행위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주시네. 은혜로 값없이 주시네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르셔서 죄를 용서하셨으며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를 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뭐하다고?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은 이론이나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왔죠. 예수님이. 나도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행동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 가정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교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휼을 베풀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사람만 긍휼 베풀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대상을 정해놓지를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신적 하나님의 수동태요. 신적 수동태로 긍휼을 베풀어는 주체가 있어 숨어있는 행위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셨다. 수동태로 베푸셨다. 즉 인간을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인간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의미네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받은 자만이 긍휼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에서 마지막 날에 심판에 있어서도 긍휼을 베푸는 자를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때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로 갚아 구원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동정심이 아니라 죄로 인해 파멸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심판으로 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입니다. 긍휼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인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과 행위네요.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의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세상에는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처지가 있어야 동정심이 일어나죠. 나도 지금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동정심이 일어나요? 내가 더 높아져야 동정심이 일어나죠. 우월한 자가. 긍휼이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와 심판 때문에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바른 자각에서 타인의 상태를 보고
슬퍼해지며 애통해하며 자비와 은혜의 필연성에 대한 공감 능력을 지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의미에서 긍휼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을 베풀 때를 긍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나를 어떻게 했어요? 긍휼의 대상으로 보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긍휼로. 그러므로 긍휼로 여기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값없는 의로 채워 배부르게 하신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긍휼이라는 얘기, 증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줄 아는 분이죠. 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기에, 어디서 받았어요 내가? 그거를 알기에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된 것이네요. 은혜로 배부름을 얻은 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 이웃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긍휼을 베푸는 자로 천국의 모습이네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나요? 그렇다면 긍휼이 볼 수 있는 자네요. 자, 긍휼이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보면 가장 하나님의 긍휼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는 누구죠? 호세아라는 배우와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호세아를 했고,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한, 이스라엘 백성 역할을 한 것이 고멜 창녀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식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다 자식한테 떨어졌어요. 보세요. 1장 6절 호세아. 고멜이 또 잉태함에 딸을 낳았어요. 고멜이 창녀를 지금 결혼해서 창녀를 딛고 살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노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사 사하지 않았다. 나 긍휼, 노루하마라는 이름은 뭐예요? 내가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이네요. 창녀 고멜과 호세야 사이의 딸 이름은 노루하마는 내가 절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우리 자식을 저주를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긍휼히 안 준다면 뭐예요? 저주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을 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고멜을 한테 그런다면 그 자식한테도 지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것이 호세아와 고멜이 아들의 이름에다 붙인 아이의 이름이에요. 나는 절대 긍휼을 너한테 베풀지 않겠다. 왜? 너희의 꼴을 봐라. 그게 긍휼을 여김을 받은 모습이냐? 창녀 고멜이 자손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건 모두 창녀 고멜의 운명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을 갖다가 지금 고멜로, 창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로암미라고 해요. 로암미.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일 수가 없다. 호세아 2장 2절 보세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자. 저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내가 남편이었었는데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로 그 얼굴을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 음행 좀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저를 어떻게 된다고? 벌거벗겼어. 나던 날에 과 같이 할 것이다. 저로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요.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5절 저희의 어미는 음행하였고 아들도 음행이네요. 음란하네요. 저들을 배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면 임신을 하고서도 창녀짓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려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더 어떻게 연애를 왜 해요? 이 고멜이 떡을 준디야. 내 양털을 준디야. 삶을 준디야. 이것이 너무 기쁘디야. 이 세상 거 있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고멜처럼. 고멜이 임신을 하고서도 이렇게 몸팔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술독에 술이나 먹고 즐기자는 얘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죠. 고멜이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은 허락하신 모든 의뢰를 더러운 정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패악한 창녀와 그의 자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흙의 상태인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음행을 하는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다라는 얘기죠. 도저히 하느님으로부터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었죠. 우리였었죠. 그게 흙이고 먼지고 죽은 흙이니까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당장 이혼해도 죽여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음탕한 신부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처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그 창녀를 임하셔서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창녀가 하나님이 신부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창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보고 구원, 긍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부어진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창녀가 하나님이 긍휼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부신 후에 회복의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을, 우리가 원래는 긍휼히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긍휼히 여기사 내 백성이 긍휼히 여기시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다. 긍휼히 여기면 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호세아서 대주제인 것입니다. 뭐가?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닌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11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결심을 하고 내게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는 물러가기 위해 계신 자들에게는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봐요. 이들은 결심을 하고 돌이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요, 고멜이요, 창녀의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상에다 긍휼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뭘 잘해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긍휼을 부었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으신 거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아들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이런 자들에게 불붙듯 긍휼을 집어넣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평생 창녀짓만 하던 고멜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것이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자, 이것을 사랑이라고도 하고 인자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고 자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1차적으로는 고멜이 무엇을 잘해서 호세아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멜이 끝까지 창녀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단물을 다 빨리고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갔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가서 사오라는 거요. 고깃덩어리처럼 정육점에서 돼지 시체처럼 노예시장에서 지금 매달려 있는 고멜을 지금 사오라는 거요. 하나님이 호세아서한테 긍휼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 호세아에게 예수가 은 30을 가지고 가서 기필코 사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그 정육점에서 돼지고기가 무슨 긍휼을 내가 어떻게 긍휼을 남한테 베풀어서 나를 긍휼을 해주나요? 그 시체가 어떻게 긍휼이 거저 그냥 그 시체한테 긍휼이 그냥 부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긍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면 너를 긍휼히 못 여긴다고 말을 합니까? 네가 긍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긍휼을 여길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죄를 발로를 받고 은혜로 부어주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무엇을 해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종류의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이 여길 수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신자만이 베풀 수 있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자만이,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심판을 볼 수 있는 긍휼이 우리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죄와 심판을 볼 수 있는 긍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긍휼을 알고 긍휼을 받은 적이 있어야 동일한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신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받은 거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부음받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기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의미의 긍휼은 예수에게는 긍휼이 아니죠.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에게는, 신자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편안한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긍휼입니까? 예수님은 믿든 믿지 않든 보통 우리가 사는 형편을 나아지게 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더 나아지는 형편, 환경을 바꿔주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힘들었을지도 있을 수도 있죠. 핍박이 오니까.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옛날보다 핍박이 오고 더 못 사는데?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편히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죄로 인해서 파멸되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하는 영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분명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죠. 죄 용서함이 없는 신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르죠? 가짜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긍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그건 동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한낱 종교의 경전이나 다를 바 없는 책으로 성경을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입으로만 생명의 말씀이라고 떠든다 해서 생명의 말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야말로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증거함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십자가의 생명을 중심으로 한 해석과 증거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이 담겨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즉 세상의 복과 교회의 부흥과 연관된 말들, 도덕적인 선한 사람을 만들기 같은 것은 생명의 말씀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 없어요. 신자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목표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자신이 해석하는 것이 십자가의 생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증거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네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 예배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제사란 사람의 재물을 갖고 신에게 바치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나요? 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보세요. 긍휼을 알라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내가 니들을 제사를 드리느냐는 것이죠. 긍휼을 알라고 제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알아가야 됐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는 죄로 인하여 누가 너를 대신해서 누가 너를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라는 제사의 말씀인데 누가 희생해서 너가 여기에 건져 나왔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으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제물만 열심히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 갔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제사를 하는 것은 마치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예배를 몇 번 드려서 어려운 행위처럼 대처를 한 것이죠. 대치를 했네요. 대체했네요. 바꿨네요. 긍휼을 알아가라고 했는데 난 예배 드렸어. 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야. 그걸로 대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라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가 나쁘다라는 게 안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느냐는 얘기죠. 내가 누구의 희생을 당해서 너희를 건져낸 건 너 아느냐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그거를 긍휼을 알으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뭐예요?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이것이니까 나 구원받았지? 복받았지?
자, 긍휼이란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고 자비시네요. 신자는 바로 그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신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긍휼을 베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사람이네요. 아니, 자기도 지금 지옥 심판으로 가는 거를, 거기서 용서한 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 심판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못 보는 것이죠. 자, 긍휼히 여긴다 해봐야 긍휼이 아닌 긍휼, 다른 긍휼, 즉 동정심으로 나를 볼 거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나 불쌍해 죽겠네. 나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반열에 놓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위해 인간의 죄와 지옥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누가 뭐래도 온전한 자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과 긍휼이 있는 것이 신자이고, 이 신자야말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신자가 세상에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우리 사망에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신자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겠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고 장애인이 그렇게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죄와 사망도 모르고 지옥 심판으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한테 그렇다면은, 우리 남편을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섬겨줘야 돼요? 물론 고통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도 불쌍하죠. 하지만 그런 고통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피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신자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기겠어요? 아니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와 저주의 심판인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 것으로 그 사람은 감사하고 살고, 장애인도 감사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겠어요? 떼거리가 없어도 그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왜? 심판을 아니까. 문제는 죄와 심판을 받아본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신의 죄와 사망의 저주의 불쌍함도 못 보는데 이웃을 불쌍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긍휼함을 받아서 지옥 심판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에 끕니다. 자, 우리의 눈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이 바울이 전했던 모습을 겪을 보시면 결국에는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로 불쌍하지가 않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편히 살아가는 부자보다 더욱 그 사람은 징역을 몇 번 갔던 그 사도가 더욱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신자에게는 이러한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신자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죄와 사망, 심판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들의 눈에는
불쌍하게 우리는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긍휼을 아는 자는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장애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넘치는 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없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여행을 가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한 시각으로 이웃을 불쌍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사망의 저주의 불쌍함도 보지 못한 채 이웃을 불쌍함을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긍휼함을 받아서 지옥 심판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아 천국이 내 안으로 침투를 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변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 자신과 내 이웃의 불쌍함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나의 얄팍한 동정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들도 주님의 긍휼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남편을 더 끌어안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이고, 내가 억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깊이 인식하는 자는 형제의 죄악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긍휼의 통치함을 지금 받는 자죠. 나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하심의 은혜의 통치함을 받는 자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뚫고 들어온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상태가, 현상이요 특징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로 자기 심판과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